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구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바로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광야의 모든 노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참 만만치 않은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7 족속도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방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족속은 좀 이스라엘 족속보다 이 전력면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도 있었고 좀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쉽게 그들을 물리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광야 1세대들은 바로 할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2세대, 이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광야 노정을 걸었고 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 사람끼리 서로 그 명절을 지키면서 먹자 마시자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는 이제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치기 위해서 가장 맨 앞에 있는 성 여리고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있는 데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 군대 장관이다. 군사령관이라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약속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약속 안에서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연단 속에서 다루셨습니다. 광야의 노정이라는 것은 바로 연단 속에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참 훈련이고 연단의 그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을 떠나 정말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정말 그 짤막한 세월이 아니죠. 아주 매우 긴 세월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 만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곳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떼약볕으로 인해서 살은 타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이집트에서 정말 그 시나이 광야 있죠.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는 그 노정을 가봤는데 사막입니다. 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대단한 것이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식당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식당을 만들어서 좀 장사를 하고 있는 참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정말 뜨거운, 또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에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맨날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전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어떤 경우에는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들의 목을 죽이셨고, 어떤 데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광야는 연단의 그런 과정이지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딸맞게 허락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듯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영광을 봤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역사,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역사, 엄청난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였으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굉장히 시련과 연단 속에서 살지만 결국 약속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바로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때를 벗기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노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섰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벗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세월만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옛사람, 세상 때를 벗기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결단, 내가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속에서 다루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40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표이며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정말 그 힘과 노력으로, 바로 육신을 차원으로, 육신을 동원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왜?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너 왜 그런 것인 줄 아니?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을 알고 악을 알지 않니?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고 그러지만 너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이야. 바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에게 살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닫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텐데 나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지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행복하고 참 주님께 와야 될 텐데 오늘도 내가 할 수가 있다고 하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래서 저 은성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제가 하도 이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건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열정과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걸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가고 있지만,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제 힘과 의지와 노력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수아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은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교회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의문으로 행하는 것, 바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내 힘과 노력과 결단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이 계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정말 그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3장 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의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을 네 스스로가 지켜 행해서 정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때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 마귀 밑에서 살던 그 수치를 없애버렸다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이 옛사람의 근성, 이것을 바로 없애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 버렸다. 그래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할례의 목적, 지난번에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할례의 목적이 바로 뭐냐? 남자의 고추꽃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건 바로 무슨 의미냐?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것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 속한 타락과 변질 그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참 이런 뜻이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육신의 생명, 옛사람을 바로 끝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한 할례며 우리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 육신의 생명, 저와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해서 같이 나를 달아서 죽여서 아주 무덤에 장사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할례요 세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도 끝내버린 거죠. 내 죄만 사함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나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다 거기서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이건 바로 뭐냐?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넌 이제 이 생명으로 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이제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 나의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건, 참 이런 것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 옛사람이 끝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걸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놀라운 그 시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그 사건이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성령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 뜻이거든요. 시작.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주님처럼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정말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서 주님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와 싸움하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넌 이미 끝나버렸잖아. 네가 이거 신이 넘으면 돼. 그리고 고백하고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살도록 그 마음을 내가 바꿔주잖아. 그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변화된 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하여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정말 그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참 주님처럼 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할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 네 신을 벗으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은 신을 벗어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약시대에 정말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던지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먼저 룻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가서 룻과 결혼할 것을 그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룻은 지금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아니냐,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냐. 근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너가 룻과 결혼한다면 첫 번째 낳는 자식을 바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신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룻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의 회복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우리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내 삶의 권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인정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맡기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감각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약속 안에서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오로지 주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아이성의 패배는 자신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저까지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들이 그 쳐가지 않습니까? 아주 거기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처절하게 정말 거기서 패하고 말아버립니다. 거기서 정말 그들이 수수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앞서서 나가지 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 맡겨서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연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축복의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과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회복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을 벗어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 소관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헌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